그 전까지는 그것은 내게 감춰진 비밀이었어요. 이제는 알려진 비밀인 거지. 이미 내 안에 있었어요. 그 기름 부은 자리는. 하지만 내가 확인을 할 때 기름이 부어졌어요. 목합이 깨진 거지. 그 대신 나는 반납을 했어요. 나라고 하는 자기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가인을 반납을 하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왔는데 그게 감추어져 있고, 근데 그것이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에서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춰진 비밀, 누구에게는 이게 알려진 비밀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의 비밀은 알려진 거죠. 근데 아직 어머니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게 비밀인 거예요. 왜 비밀이란 말을 했을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뭐 하나님도 비밀이고, 뭐 그리스도도 비밀이고, 뭐 교회도 비밀이고, 뭐 비밀이 아닌 게 없네. 그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은 경험이란 뜻이죠.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알려진 거고,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밀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을 알아듣고 경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밥에 대한 경험은 내가 밥을 먹을 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알려진 비밀이죠. 근데 아직 밥을 먹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게 감춰진 비밀. 그런데 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있는 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자명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도 어, 경험이 없이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해서 아는 세계로 간접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경험한 것 같은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는 것이 내 경험이 돼서 그냥 그것이 그냥 그 간접 경험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아는 것은 내 의가 돼요. 신기하게. 그 의가 되면 또 왜곡이 또 일어나. 그러면 나는 실제는 경험이 없는데 내가 아니까 그 경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 아니까 객관화시키고 그거를 이렇게 대상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숨은 나하고 분리될 수 없으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비밀은 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순간을 내가 맞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알아요. 뭐 하늘에 계신 분이든지 어느 뭐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에 계신 분으로. 그런데 어, 내 안에서 그 숨의 자리가 확인이 될 때, 그 숨으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발견될 때, 그 순간 내가 하나인데 그 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숨과 하나님도 하나라. 거기서 나라고 하는 분리를 일으키는 모든 주범이 나인 거예요, 나. 나라고 하는 마치 천동설에 그 태양이 돌아가는 것처럼 태양은 고정되어 있는데 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 왜곡돼서 보이는 거예요. 분리돼서. 사람의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분리감이에요, 분리감. 그 타인이라고 하는 것도 나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근데 그 타인이 사라지고 내가 그 지체로 경험할 때
그 분리가 사라집니다. 그것을 하나라고 해요. 근데 이 하나라고 하는 것도 또 둘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하나니까 이 언어에서는 그걸 표현할 수 없어. 밥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듯이 밥은 내가 그 대상화할 수 없잖아요. 밥을 먹어서 나와 한 몸이 되거든. 그러면 그 경험을 분리해서 말하면 그 밥을 먹은 그 실제는 되지는 않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심지어 라틴어까지 공부해서 영어 성경을 버전대로 보고 그렇게 인식된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세계 끝에 가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공부의 끝에 가면 알 수 없구나. 그럼 거기서 그 왜곡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대상으로 알 수 없는데 왜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제가 제 안에서 얻었어요. 바깥에서 얻은 게 아니라 그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비밀은. 밥의 비밀은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수영의 비밀은 내가 수영을 해야 되고, 운전의 비밀은 내가 운전을 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고, 소금의 비밀은 그 짠맛일지라도 그 짠맛을 내가 경험해야 그것을 아는 거지. 그런데 나는 나라고 하는 왜곡된 자기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직접적인 경험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죽는 거죠.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근데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가 죽는 경험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처녀가 죽지 않고 어머니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 나는 길이 없는데 길을 찾았구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계셔요. 내가 아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러한 그 진실을 내가 모르니까 이게 비밀인 거지. 감추어졌던 것인데 지금은 저에게 알려진 비밀인 거죠. 이 알려진 비밀을 가진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은 이제 감춰진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할 수 있어요. 대신 경험해 줄 수는 없어. 대신 애를 낳아줄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어머니가 되어 보니까 이러하더라. 사도 바울도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낳아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전도인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에서 그 비밀이 있으니까. 근데 감춰져 있어. 다른 것으로 감춰져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벗겨줄 수 있어요. 뭐 돈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뭐 가르쳐서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어처구니 없게 나라고 하는 나로 감춰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확인해도 또 나야. 확인한 나가 또 남아. 나가 처리되지 않는 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만날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빛을 등진 거지. 그럼 비진리가 있냐? 없어요.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 비진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 예. 진리를 등진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린 거예요. 태양을 왜곡해서 보면 내가 비진리가 보인다니까. 천동설이라고 하는. 그럼 모든 것이 참 기가 막힌데
왜곡이 되면요. 모든 게 진리가 돼요. 나라고 하는 왜곡이 일어나면 다 내가 무엇을 해서 알고 말하고 느끼고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왜곡, 나라고 하는 왜곡이 벗겨지면 이 벗겨진다는 말이 진리라고 하는 말인데 그 죄라고 하는 말도 빗나갔다는 거잖아요. 왜곡된 상태가 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 목표에 적중을 하면 그 죄가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는 그 죄를 가져가신 분이잖아. 하나님 그 감춰진 목표에 적중된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줘서 비밀이잖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비밀이 사람 안에서 기름 부음이 실제로 일어난 분이죠. 그런데 기름 부은 자리는 있어. 자리는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기름 부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험은 되지 않는 거지.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나가 또 만들어져요. 나는 부처요. 이런 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 의가 나옵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는 교회요. 나는 뭐요? 하는 자기 의가 되는 거죠. 그게 그냥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를 말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그리스도로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아담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고 마지막 아담이 되었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 경험하는 세계는 그 경험을 수용을 객관적으로 말해서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다는 게 큰 구렁이 끼어서 우리가 이게 건너가서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언어로는 이 지식의 세계로는 경험의 세계를 전달할 수 없어요. 이 명백한 그 진실을 제가 알지 못해가지고 유리방황한 거죠. 그 아는 세계에서 그 진리를 찾으려고 했고 제가 배운 것은 그 대상으로 계신 예수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경험된 그 예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을 영의 몸이라 그래요. 경험이 되면 몸으로 경험이 되니까. 영의 몸.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했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천연대 어머니가 경험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머님의 몸으로 사용이 되죠. 근데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낳았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나아진 거지. 어떤 해산하는 수고를 했을까? 그 계시록에 보면은 사나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고 그 자아가 죽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가 깨어나는데 그게 아들인 거예요. 그 표현을 하면 그 인자라고도 하고 사람이 아들, 사람에게서 낳았잖아요. 신기하지? 그런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 사람의 아들은 무엇일까? 그 질문도 수메 자리를 내가 만지게 되면, 그 수메 자리를 확인을 하게 되면, 그 기름 부은 자리가 기름 부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거기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숨으로 살고 있었구나.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그 비밀이 처음 경험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것은 내게 감춰진 비밀이었어요. 이제는 알려진 비밀인 거지. 이미 내 안에 있었어요.
그 기름 부은 자리는. 하지만 내가 확인을 할 때 기름이 부어졌어요. 목합이 깨진 거지. 그 대신 나는 반납을 했어요. 나라고 하는 자기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가인을 반납을 하고 세례 요한식으로 표현하면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려져서 드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은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 그렇다면 그 신화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똑같은 경험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경험을 말할 때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내듯이 그렇게 그 말을 전하라고 해요. 신기하죠? 소금은 내 혀에 들어와서 내 몸에서 경험되기 전까지는 그 짠맛을 모릅니다.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 그럼 짠맛을 내가 경험할 수는 없어. 그런데 내 입에 들어오면 내 혀에 닿아서 녹으면서 아, 소금은 짠맛이라구나. 그 짠맛이라고 하는 건 단어죠. 소금에는 이런 맛이 나는구나. 라고 우리는 경험하게 돼. 그럼 그게 알려진 거죠. 비밀이 아닌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 소금을 너희는 그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세상의 숨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숨이 터지면 내가 숨을 내쉬면 그 숨이 그 터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숨이 터지지 못해서 그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이거든. 근데 그 소금이 숨의 자리를 확인하니까 맛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나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금 잃어버렸어. 근데 그 자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어로 표현하면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이 언어가 가시를 빼고 같이 그 가시를 버려야 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항상 모순이 일어나요. 어떻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불가능합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근데 왜 맛을 잃어버렸다고 할까?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죠.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밟힌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운명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 있다 보니까 뭐 돈에 밟히고 하여튼 뭐가 지나가. 그 지식이 지나가고 그래서 길가밭이 됩니다. 뭐가 계속 지나가.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소금의 자리로 다시 오면 숨의 자리로 다시 오면 소금의 기름 부음은 짠맛이에요. 소금의 기름 부음은 짠맛. 숨의 그 기름 부음은 내쉬게 되는 거지. 아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이 몸은 죽어 있었구나. 그 날아갈 곳이 없잖아. 이 몸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숨이 들어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느껴요? 생명을 느끼잖아요. 생명을 맛보고 있죠. 나는 죽음인데 소금도 죽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짠맛이라고 하는 그 짠맛이 없다면 사람을 살리지 못할 거예요, 소금도. 근데 잃어버리지 않거든. 마찬가지로 사람도 숨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금이라고 하는 표현도 빛도 마찬가지죠. 어둠은 없어요. 빛만 있는 거지. 네, 그러면 내가 어둠 안에 있다는 그 어떠한 나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없는 게 실체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불행이라든지 어떠한 그것이 내가 만들어서 행복도 어떤 의지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든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 나는 지금 기뻐요. 나는 감사해요. 이런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변하는 세계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하고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그 시선이 생기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음, 방아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레팅고 절대로 못 내려놔요. 네, 숨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네, 이미 있는 것은 없을 수 없으며, 없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왜 내려놓으려고 할까?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붙잡고 있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받는 거니까 그걸 내려놓으면 내가 자유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어디서 망하는가? 그 내려놓은 나가 또 생겨요. 해보시면 압니다. 방아착한 나가 생겨.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려놓으라고 그런다. 내가 죽음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살린 경험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내놓으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건 있을 수 없다니까. 내가 숨의 자리에 있으면 나 자신이 죽어 있음을 알게 돼요. 근데 숨이 나를 살려. 그러면 나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찾은 거지. 그래서 소재마다 소금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 고운 가루 같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 숨의 자리가 확인이 되면. 그래서 화목을 하는데 소금을 가운데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할 수 없다는 뜻이지.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화목해. 그 대신 소금을 서로가 두고 있어야 돼. 숨의 자리를. 내가 숨의 자리에 있고 지금 다른 사람도 숨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화목한 거지. 같은 숨을 쉬니까 이 몸은 화목해요. 그런데 그 숨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숨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답답해지거든. 무엇을 알려고 그래도 답답해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그래도 답답해지고 저희 경험은 그렇습니다. 내가 뭐를 성취하려고 그러면 답답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예전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숨의 자리가 예민하면 숨이 답답해지는 걸 느낀다. 그때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숨이 놓게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모르니까 잘 몰랐어요. 화를 내면 숨이 가빠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분이 일어나면 숨이 가빠지는 것도 같이 느껴진다는 거지. 아, 숨으로 살고 있다는 그 배경이 자꾸 점점 많아져. 네,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자기 의로 살았던 나는 점점 희미해져.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지. 근데 감사한 자리가 비밀이에요. 어, 그 경험이 내 안에서 그 숨의 자리를 내가 확인해야만 나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가 벗어나야지. 그걸 범조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건데 있다라고 내가 여기는 거예요. 신기하지? 아, 그럼 마치 그 강시가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있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감춰진 비밀이 열려서 열린 비밀이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보면 돈과 건강과 어떤 소유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인 거지. 그 존재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돈과 소유가 아니라 숨으로 존재하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존재 이유를 알아야 거기서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자명하고 명백한 그 인식이 뚜렷해져. 그러면서 투명해져 버려. 나가 없으면 대상으로 알려고 하던 그 세계도 끝나고 객관적으로 알려고 하던 세계도 끝나고 알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경험이 일어나면 모름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그, 그 세계의 어떠한 차원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미 다 주셨는데 나라고 하는 가리개로 그것을 가려서 그것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그 무조경에 떨어져 가지고 시면에서 어찌하여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진리를 알고 싶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자리가 깨어난 것이 네, 은혜가 은혜죠.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자리가 확인이 되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을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어, 숨의 자리가 더 견고해지는 거죠.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숨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숨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한터럭도 없어요. 한터럭도 없어져요, 진짜로. 그러면 모든 것이 낙엽 하나 떨어져도 오늘 지나가면서 민들레 잎이 날아가려고 다 준비가 됐더라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아, 그 숨이 있어서 민들레가 저런 과정을 다 거쳐서 또 자기를 복제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비가 나올 텐데 저는 나비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비는 그 애벌레 때는 잎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 배추를 손상시키고 그 나무를 손상시킵니다. 그 탱자나무에 있는 게그 호랑나비인데 호랑나비는 그 잎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끝없이 그걸 먹어. 그래서 애벌레라고 하는 날을 만들어. 네. 그리고 어처구니 없이 또 자. 또 깨면 또 먹기 시작해. 그러면서 몸이 자꾸 커지더라고. 제가 키워보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마지막 잠을 자고 나면 이제 고치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볼 수 없는데 액체로 변해버립니다. 고치 안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해체가 돼. 그러면 만세전서부터 있었던 그 나비의 그 원형 세포가 그때 깨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속한 나비가 되는 거죠. 땅에서 기던 그 지렁이 같은 애벌레가 이제 하늘에 속한 나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해체가 돼. 그러면 거기서 애벌레 안에 만세전서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이 열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입을 갉아먹지 않고 그 탱자를 열매 맺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세전에 감춰졌던 이 숨의 자리, 이미 있는 것인데 그 숨의 자리를 내가 한 번 확인을 해서 숨이 코에 붙은 자라고 하는 그것을 끝없이 내가 확인할 때 결국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니까요. 숨으로 사는 사람. 나로 사는 사람이 애벌레인 거지. 그래서 애벌레는 타인이 있어서 계속 내가 잘해줘도 갉아먹게 되고 못해줘도 갉아먹게 돼. 시간이 지나면 갉아먹은 것밖에 안 남아. 열매를 맺게 못해.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해도 내 의의가 생깁니다. 해보시면 알아. 내가 해준 게 남아. 다른 사람이 해준 건 안 남아.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해준 게 남아.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자기 의끼리 딱 만나는 거지. 자기 의의가 한 개 있는 건 고지. 99개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부자나 서로 욕을 하게 되고 원수가 되고 저 인간이 없으면 내가 살 텐데 하는 그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이 숨의 자리를 죽였던 사람인데 어찌해서 하나님이 이미 있는 것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숨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탕자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증거 다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때가 되면 고치. 고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내면에서 일어나는데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경험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계속 해체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액상화가 될 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숨의 자리가 기름 부어진다니까. 그러면 내가 마치 나비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붙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를 붙잡지 않고 내놓게 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뭘 먹어요? 꿀을 먹잖아요. 나뭇잎을 먹던 그 존재가, 흙을 먹던 그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그 백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서 아, 전하는 사람으로.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소금을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아, 참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롭죠. 그 지혜가 숨의 자리에 간다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어머니 아닌 어머니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어머니도 자녀를 키울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지. 객관적인 그리스도는 어차피 못 전합니다. 객관적인 예수는 못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객관적으로 못 전한다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운명이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운명인데 내가 그 운명이 깨어났다면 그 깨어난 운명을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가 있으니까 똑같은 그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해체되는 그래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영원한 그 고백을 서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한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소금을 들여서 소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내가 사라진 그 자리는 십자가의 번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없음에서 있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않다냐 하는 엠마오라 같은 그 제자처럼 엠마오라고 하는 게 뜨겁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뜨거워집니다. 이 불방망이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할 때 호흡, 숨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구원이고 제가 세족식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